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드레이터 법규 제2장 오류 5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주제가 제한 속죄이고, 이에 대하여 오류의 사상은 아르미니우스파가 가진 견해인데, 그들의 오류의 다섯 번째 주장을 어떻게 제가 반박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있으시면 468페이지, 여러분 468페이지로 가서 저와 함께 그들의 억지 주장, 그들의 오류를 읽고 어떻게 신앙의 선배들이 답변하고 제가 어떻게 해설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저는 먼저 왔습니다. 자, 오류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즉 가르치는 것은 모든 자가 화해의 상태에 이르고, 자, 만인 구원론, 영어로 말하면 유니버설리즘 이 되겠죠. 언약의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도 원죄로 인해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고, 누구도 원죄, 자, 아주 중요한 그 원죄의 개념을, 모든 자가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모든 자, 원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선택이 이들에게 있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다 화해 상태에 이른데, 거기에 무슨 우리가 열심히 하면 살자. 그런, 자유의지, 경건에, 이런 듯한 말들이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진리에 대한 설명을 정말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더덕더덕 붙여서 가공 패치 하는 거죠. 패치. 짜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현대 교회사의 제목을 Patched Truth라는 이런 말을 붙인 게 있어요. 이 비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억지 주장으로 그냥 이렇게 몰아가는 또 그 사람들은 제가 억지 주장이라고 또 말을 하고, 또 개혁 신앙이 또 억지 주장이라고 말하니까 진리는 논쟁에서는 안 되니까 그거로 끝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견해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된다. 자,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이지만 우리들 가운데 또 행여나 내 안에,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나는 또 이중 모습을 갖고 있는 자는 아닌가, 제 스스로를 또 이렇게 반추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들을 반박, 비판, 그리고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새 언약을 새 조건이란다.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얼마나 제가 매 강의마다 이 오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오류 위에서도 이제 타락 전의 상태로 인류를 되돌리려고 인류애를 극적으로, 타락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네. 우리가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대조하는 것은 되지만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없죠. 우리는 중생된 상태의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중생된 상태. 대중의 종교로 만들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그들은 세속 철학자처럼 죄가 사라진 상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비현실적이고 비역사적인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여 망상에 사로잡혀 신기루를 쫓게 한다.
원죄를 부인하는 아리미누스파는 펠라기우스파와 다를 바 없다. 제가 여기서 이 내용을 제가 쓰면서 제 마음속에 무엇이 좀 떴느냐면 이 유토피아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그 신사도 운동이잖아요. 뉴 어파스탈릭 무브먼트 이거거든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2002년부터 제가 귀국해서 교수 생활을 했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제가 떠나기 전에도 신사도 운동이 이제 활동하기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놀랍게 되어진 것을 감히 상상하지 못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새로운 사도 시대로 돌아가겠다. 새로운 사도가 아니고 사도 시대로 돌아가겠다. 이제 이것이 실제로는 1980년부터 시작된 맥그라반 풀러 신학교 그 전도학의 교수 이런 자들의 그 장난질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경배와 찬양과 같은 것이 이제 결합되면서 저게 잘못된 신앙인가 그걸 모르게 할 정도로 그래서 물결이었던 오순절주의, 이물결이었던 1960년대 은사주의, 그리고 1980년에 있었던 제3의 물결, 이것을 다 이제 멜팅 팟 안에 다 넣어가지고 용광로소에 넣어서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뉴 어파스탈릭 무브먼트잖아요. 근데 조금 강하죠. 이게 이단 사상이 이제 마치 우리 이런 그 은사 운동 이렇게 마치 이것이 마치 우리로 그 시대로 돌아가게끔 그래서 뭐 하얀 옷을 뭐 입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또 이런 이단들은 또 공동 결혼식을 하고 결혼이 또 순결한다. 그러면서 아주 그 더러운 짓은 다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 이단 사상들이 떠올라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제가 이제 생각났던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뭐 Back to the Jerusalem 뭐 이런 슬로건을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그러니까 뭐 어리석거나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 동참을 해서 그냥 쫓아가겠죠. 그러나 선택된 자들 물론 이제 몰라서 어릴 때는 그렇고 이제 지식이 부족할 때는 거기에 빠져서 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했지만 점점 좀 지나보면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껴서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이제 있는데 많지는 않죠. 유의하셔야 됩니다. 유토피아. 꿈의 세계가 아닙니다. 구속사역은 에덴 동산이나 타락 전의 상태, 즉 아담의 시대로 인류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선택된 자를 중생된 상태.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몽유병 환자처럼. 근데 이게 상당히 현상이 비슷해요. 죄가 없던 상태로 돌아가게 하여 그 상태로 다시금 죄를 범하면 유기되거나 선택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함구할 것이라 여기는 것 같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는 희망이라고 말하지만 신세계를 꿈꾸게 하는 마약과 같은 유해 품목이다. 몽유병 환자, 신세계, 마약. 근데 이제 이게 뚜렷하게 구분나야 되는데 참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자는데 거기 나쁜 것이 뭐 있어? 자유의지를 그건 할 말이 없죠. 근데 너희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 탁상 공로만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또 말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이 거짓된 이런 그 모습들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가 좀 청소하면서 맑은 정신과 밝음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숲을 헤치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갑시다. 여러분 정말 한번 신앙의 선배들이 전해준 이 그 가르침 속에서 힘들지 않아요. 힘들거든요. 그러나 헤쳐가야 합니다. 그들은 헤쳐갔으니까. 저희들 보고 오라는 그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보입니다. 잘 견디라고. 생존하라고. 또 소천이주의에 근거하여 이런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가적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구속사역을 설명할 때 하나님 측면과 인간인데 한자가 잘못 썼습니다. 인간 측면의 관점이 좀 구속사역에 이제 표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서 지금 믹서시켰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면 이제 하이델베르그 37문 이제 해석을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모든 답은 그 안에서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 그럼 저주를 받아야 되죠. 여기는 처벌이 나오죠. 그 처벌이 바로 죽음이고 그리고 만족이다. 그럼 저주를 이제 진노에 대한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을 달랬다. 달램 또는 누그러뜨림.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만족 우리가 많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누그러뜨렸다.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제 저주를 받으셨다. 누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이것은 우리가 구속 사역을 바라보는 하나의 삶이고요. 삶이라기보다 하나의 다이어그램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벨지카 16장과 20장의 내용을 봐라. 이렇게 제가 아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함과 이것과 같이 이제 비교하는 내용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37문 해석에 나오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관점으로 보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썼는지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 희생제물을 다른 말로 한다면 속죄제물 또는 화목제물, 이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었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사실상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시켰다. 이 말,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의를 만족시켰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네.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정의를 만족시켰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하이델베르그 이 책인데요. 예, 12문 내용입니다. 페이지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페이지는 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중보자에 관한 설명인데, 네, 134페이지네요. 여러분, 134페이지를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일시적이거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철부를 피하거나 다시금 그분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가? 자, 여기에 보면 God will have his justice satisfied.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게 할 것이므로 하나님이 자신이 자신의 정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럼 하나님 자신의 정의, 우리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이런 제 표현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고백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만족을 만족시키셨다. 요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께서 이 책에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12문 강좌, 동영상 강좌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이델베르그 12문을 보시면 좋고, 화목제물에 대한 설명은 하이델베르그 37문을 참고하세요.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선택된 자에게 하나님과의 화해와 영원한 기업을 베풀었다. 하나님이 측면에서 볼 때 선택된 자에게 구속 사역의 효력이 나타나고,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근거하고, 그의 의미는 그분 앞에서 어렵다 여겨지는 것, 즉 칭이다. 영원한 기업을 받는 것은 기업이 되었다. 기업을 물려받는 후속자, 기업, 그것은 양자됨을 의미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아르미스파가 주장한 것처럼 모든 자가 화해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 이것은 듣기에는 아주 그것이요. 하지만 도금된 납덩어리다. 제가 이것을 제가 쓴 개혁신앙이다.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그 책의 1장에서, 제 1장에서 요 설명을 제가 많이 합니다. 도금된 납덩어리다. 그러니까 순금과 납덩어리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똑같아요. 무게가 같으니까.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도금된 납덩어리는 이제 속살이 드러나죠. 거짓된 교리다. 듣기에는 아주 좋죠. 진실한 표현은 선택된 많은 자가 하나님과의 화해 상태에 이른다고 표현해야 한다. 선택된 많은 자가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다. 더욱이 은혜, 언약 역시도 모든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를 위한 것이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혐오스럽다고 착각하는 유기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유기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는 모르니까, 그 영의 상태를.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직감이고 직관이고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경험상으로, 이건 틀릴 수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말하면요, 유기에 대한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유기된 자는요. 뭐 쉽게 말한다면 정신병자에게 너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더 반항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중생된 척하는 사람은 뭐 어땠어? 이러면서 자기를 이제 가면 위선하는 자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헷갈리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갖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이제 죄에 대한 설교를 저는 뭐 제 설교에서 빼놓지는 않는데, 제가 뭐 거룩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설교 외에는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오면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들면 됩니다.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죠. 일단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죠. 그래야 그 다음에 대안, 대책, 처방전이 나오게 되는데, 그건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요. 유기된 단어를 여기서 유기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지 않으려고 진리를
왜곡시켜 대중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제 책에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은 신념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이런 자서 그리스도교를 사회를 위한 종교로 전락시키고 사회의 필요 때문에 가공한 종교로 전락시킨다. 도덕적 삶을 종교인에게 요구하니까 맞습니다. 이거 그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요구해야 되는 것은 바른 진리와 바른 고백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것을 억지로 이제 위성, 가장, 포장, 장식하니까 철학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철학을 집어넣으면 사람들에게 탄론하니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또 사람들은 자유의지, 또 의지의 이런 그 좋은 거지. 왜 그런가 하면은 사회도, 그래 사회와 교회가 문턱이 없어지니까. 정말 실제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종교 철학, 신념을 말하죠. 추구하고 실체화하려는 철학가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우월성을 칭송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원죄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펠라기우스의 추종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이단자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원죄를 부인해야 구세주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자기가 들어가죠. 인간 자신이 신이나 구세주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은 무신론도 아니고 인간을 신격화하려는 현대 철학에 근거한 현대 사상 사조이다.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470페이지, 페이지 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좋네요. 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